2021년 부활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면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대로 잘 못했는데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아마 근래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독교 최대 명절 부활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복음이 전파된 그 역사를 먼저 조명을 해보면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선교사가 이제 우리나라 인천 제물포항에 왔는데 그날이 부활절 날이었어요. 오늘은 4월 4일이지만 4월 내리잖아요. 부활절 날 왔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일본에서 배를 타고 부산을 거쳐가지고 이제 인천 제물포항으로, 그러니까 서울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활절 날 일정을 맞춰가지고 이 조선에 발을 내딛고 이렇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언더우드 일기를 보면 조선을 바라볼 때 어디도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일기 형식의 편지를 이렇게 남기거든요. 그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런 이 조선, 이 대한민국의 전신 이 조선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며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변화될 것을, 이 꿈을 꿨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복음의 씨뿌림이 130여 년이 지나서 오늘 이제 한국교회라는 꽃을 피우고, 작은 꽃이 아닙니다. 큰 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바로 이끄는 그런 중심 종교가 되었어요. 기독교가.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좀 더 보면은 일본 그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 일제 강점기 때 희망을 주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러면서 또한 일제의 그 강압, 이 폭압 정치로부터 독립하고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독립군들을 후원하며, 또한 독립투사들이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기서 이름을 다 시간 없어 거명을 못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당시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독립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런가 하면은 개화도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근대화,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민주화라고 그렇게 해야죠. 민주화의 그런 영향에 이르기까지 그 저변에 그 기독교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경제 이제 10대 강국에 들어간다는데, 우리는 경제 10대 강국뿐만이 아니라 또 알아야 될 것이 세계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에 미국이 1등인데 우리나라가 2등 선교국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미국은 선교사들이 철수하며 줄어드는 가운데 1등인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빠져나가는 그 자리를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채우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한국 선교사들은 그야말로 고군분투하면서 이 세계 선교의 빈자리를 메꿔가고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 조선의 암울한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선교 국가가 이제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비결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한 선대 증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선대 증인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죠.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하는데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힘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12제자가 그 부활을 보았고 500의 무리가 보았고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부족한 자기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하죠.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특별히 그 이유가 더 있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신앙만큼 이 부활의 교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여러 모양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하여서 잘못된 사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부활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장황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시에 유행한 잘못된 사상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정리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있어요. 첫째는 보면 유물론적인 사상이에요. 이 유물론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나지 뭐 천국 있고 뭐 영혼이 있고 그러냐 이런 사상이에요. 이것을 학적으로 뒷받침한 학파가 에피큐로스 학파라는 그런 철학 학파가 있어요. 이 학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부활을 정면 부정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상이 있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뭐 이렇게 전도를 하면 뭐랍니까? 아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천국 있고 무슨 영생 있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그런 논리 그게 당시 2000년 전에도 그런 이제 영향이 학적으로도 있으면서 쫙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뭡니까? 이것도 역시 헬라 철학적인 사상인데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원론의 사상을 이렇게 설파를 했는데 그게 뭡니까? 영혼은 선한 것이야.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아. 불멸하지 않아. 자, 그런데 이 몸은 육신은 이것은 악한 것이고 이 육신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다가 죽어버리면 썩어지면 끝나버린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원론에 빠진 사람이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그래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자. 그런데 육체의 부활은 기대하지 않았어. 육체는 썩어지 없어지는. 근데 집에 가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숙제로 내드리려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말씀 보면은 우리 죽은 몸 육체도 다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우리들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죽어도 다시 못하고 살겠고 이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 세 번째 이 잘못된 사상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데 이 스토아주의 영향이라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영적으로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육적으로 이거는 안 맞는 말이다. 이런 사상.
그래,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스토아 사상이에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실현된 종말론과 그에 따른 열광주의에 빠진 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아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고 영적 구원을 받았으므로 뭐가 필요 없다? 부활이 필요 없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이미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인데 무슨 놈의 부활이 필요 있냐? 이런 사상이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도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 진리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개척을 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이런 잘못된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저들의 신앙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에는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이 뭡니까? 십자가와 뭐요? 부활이에요. 기독교는 십자가만 있어도 안 돼요. 십자가만 있어도 안 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야.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신앙을 올바로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자, 예수님의 이 부활 할 때 이것은 첫째,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이 신화적인 이야기 또는 어떤 만드는 꾸며낸 이야기, 그런 게 아니라 뭐 영적으로 이렇게 그 영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 그리고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했어요. 뭐 한두 사람이 부활한 것을 본 게 아니라 500여 명의 성도들이 일시에 예수님 부활을 봤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이 편지를 보낼 때 그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든 자, 다시 말해 죽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7절이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으면 그 후에 모든 사에게 보이고, 그리고 8절 맨 나중에 누구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의 역사를 바울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인류 역사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종교심 때문에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이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든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든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타종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 만든 이런 차이가 있으면서 또 하나 극명하게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타종교에는 부활신앙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있다가 할지도 그것은 신화. 그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라면 신화 있잖아요. 그것은 만들어낸 거야. 신화야.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야. 꾸며낸 거야. 역사적인 사실로 부활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에서 이것이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타 종교가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면 안 되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사흘째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진리 중에 가장 핵심 가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가르침 속에 십자가만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도 다른 여타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은 기독교도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타종교도 윤리도 도덕도 있지만 사랑을 베풀으라 선하게 살으라 기독교도 타종교도 있지만 타종교에 없는 것 기독교만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죄와 사망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의 부활로만 주어지는 이런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서 4일째 되었을 때 무덤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그 집 예수님 신방 갔어요. 신방 가셔가지고 보니까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들이 막 울고 주변 사람 울고 난리야.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아까 우리 교동문 할 때 됐어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대답도 하세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이 말씀 부활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굴려내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이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또 당신이 그렇게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활을 배웠어요. 실제로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평생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에게도 부활이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23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크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님 믿는 자 그런 사람은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환난 고통 핍박이 많은 거예요. 아까 우리 김복은 장로님 기도하실 때 북한 지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하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슬람권이라든가 저 힌두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실질로 화형에 처하고 목배 죽이고 지금 21세기 이 첨단 문명 이 대광명천지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배 달라 죽은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2000년의 역사 동안 계속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 확산되고 더 번성하고 그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할렐루야 부활하신 이 부활의 복음이 기독교를 지탱시켜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번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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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들에 의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안식일에 지나고 첫날,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 날이야.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어쩌습니까? 갔어요. 근데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옷만 있어. 밖에는 분명히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황당해 놀라고 있을 때 그때 천사들이 알려주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보니까 가다가 예수님 만나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어디다? 경배.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에게 증거로 가다가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 무덤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역시 빈 무덤이야. 그리고 그들을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십니다. 저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그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평생을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의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스스로 자청해서 저 로마에 가서 부활의 예수님 증거하다가 참수를 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서두에 말씀했지만 저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외에 많은 선교사들, 먼저 믿은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들이 증인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부활의 증인들이 세계 도처에서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 증거하는 부활하신 예수.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국어 사전에 보니까 증인의 정의가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보고 듣고 안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그렇게 국어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현장 경험을 한 사람이 증언을 하는 법정 용어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 되려면 부활의 현장에 있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기록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고린도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만났다.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베드로 12제자, 어베개 형제, 야고보 모두 다 이렇게 만났어. 자기도 만났다고 이렇게 확실히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잖아요. 원래 바울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는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에 공문을 가지고 말을 타고 가는데 그냥 하늘로부터 갑자기 휘황찬란한 빛이 내렸지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빛이 내렸죠. 빛만 내리친 것이 아니라 또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도저히 사울이 말이 있어서 땅바닥에 엎드려졌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를 직접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하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거기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 눈이 멀었다 다시 벗겨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평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쭉 신약 성경 거의 서신서 대부분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증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까지는 성경의 이야기고 나는 어떻게 알겠어? 우리는 어떻게 알겠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증인돼야 될 텐데, 증인은 보니까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증인인데,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부활하신 현장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우린 전애들이에요. 어떻게 증인 노릇할까? 간접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지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뭐하라? 기다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한 내용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증인 노릇한다는 것이 자기가 보았다 해서 알고 있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 신청하면 이 재판석상에 증인 안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가면서 벌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왜 안 갑니까? 두려우니까. 왜 안 갑니까? 보복할까 봐.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부활을 봤다고 증인 노릇 합니까? 다 못해. 그래서 목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 봤다고? 성경 말씀 너희들이 나한테 배웠다고? 이 증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르터란 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순교자라는 단어예요. 순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네 지식과 네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그 힘이 나를 증거하는, 목숨을 내어올라도 순교하면서까지 나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리라. 같이 합시다. 성령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합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는 거야.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사를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탄생했지만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보세요. 예수님 세례받을 때 어떻습니까?
세례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줄 알라.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쫓아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성령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성령으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부활의 날을 좀 증거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 봤다고 해서 너희들이 뭐 안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도 이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어요. 십자가 전날 밤에 많은 설교했는데 그 가운데 성령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성령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크게 읽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누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누가 증인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부활의 증인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은 예수의 영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에 계실 때부터 육신을 입고 오시고 모든 과정 부활한까지 성령님이 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마지막 할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저 이집트에 유물들 많이 발굴을 했어요. 옛날에 영국이 막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면서 막 정복하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라든가 이 왕궁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발굴을 하는데 미라를 하나를 발견했어요. 미라 발굴한 것은 많지. 근데 희한한 미라를 발굴한 거예요. 어떤 미라? 오단송이를 들고 있는 미라. 3000년이 됐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진공 상태에 있다 보니까 3000년 동안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요. 만지니까 우수수 떨어져 버려요. 가루가 돼 떨어져. 근데 보니까 거기 씨가, 꽃씨가 있는 꽃씨가. 그래서 이 꽃씨를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밭에다 심어봤어. 씨가 나는 거야. 세상에 3000전의 씨가 거기서 싹이 난 거예요. 나가지고 꽃을 피우는데 지금까지 영국에서 보지 못한 꽃이야. 놀라운 꽃이야. 그래서 이 꽃에 이름을 붙이는데 스웨덴의 유명한 식물학자 이름을 따서 달이라고 해서 달.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잘하네. 달리아. 달리아도 여러 이제 요새 많이 개발이 되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달리아.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손에 놓지 않으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권세를 쥐면 권세를 안 올라갑니다. 요새 서울시장이라든가 부산 시장 선거하고 하는 거 보세요. 권세를 잡으려고 하면서 세상의 일반 백성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취접스럽다. 그러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세상에 그것이 무엇이가니? 세상에 그것이 무엇이가 저렇게 거짓말하고, 세상에 그것이 무엇이가 저렇게 어이구 째째 저런 사람들이 우리 시장이 되고 우리 지도자 아이고 그런 소리가 막 여기까지 나오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권세 잡으면 또 이거 안 돌려고 어쩝니까? 안 돌려. 권세만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 돈을 안 돌려고 명예를 안 돌려고 얼마나 그래. 아까 그 미라가 고등학생이 붙들고 그렇게 3000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안 놀려고 그래.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세상 권세, 부귀, 명예, 영화, 물질, 돈 이런 것들은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씨가 없고 거기에는 향기도 없어. 꽃 같지만 꽃 같죠. 권력이 얼마나 꽃 같습니까? 얼마나 아름답. 근데 생명이 없어. 씨가 없어. 향기가 없어. 그래서 권벌 10년이란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부자 3대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무심하게 지나쳐버린 이 다알리아 꽃을 보면서 부활을 한번 계속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이 부활의 씨앗인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언젠가 어둠을 떨치고 아름답게 꽃 피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사람들이 올 때 이 부활의 생명의 씨, 예수 씨 가지고 왔어요. 조선은 흑암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도 전염병이 얼마나 참견한지 아십니까? 그때도? 여러분 사극봐서 알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광해원 그런 병원 짓고 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지금만 코로나가 있고 난리가 아니라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예수 생명의 씨가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사방팔방에 보면 십자가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그런 복음의 꽃이, 복음의 열매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또한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 어떤 일보다 의미가 있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